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제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설교라는 것 같아요. 예, 이 보통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데 대단한 설교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 롯데 그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전설적인 그 신입사원 인터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청소부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모자를 꽉 눌러쓰고 빗자루를 들고 막 바쁘게 들어오더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들이 뭐야? 그러고 째려보는데 이게 저기 이렇게 저 면접을 보는 면접하는 그 이 신입 사원들 있죠. 이제 그분들도 뭐 이렇게 좀 엉거주춤하면서 다리를 꼰다든지 자리를 좀 비켜주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원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랬대요. 앉아 있어,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분도 아마 제가 만약에 이번 입사에 통과해서 되면은 제 입사 선배님 되실 텐데 선배가 청소하는데 후배가 어찌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의자를 좀 치워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거를 막 도와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뭐야 쟤? 왜 저래? 그러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유난을 떠내. 그 순간이에요. 청소부가 모자를 휙 벗더니 신격호 회장이에요. 놀래지를 않네요. 그러더니 그래. 쟤 뽑아! 그러더래요. 야, 나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알면 혹시 인터뷰 가서 청소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보는 듯 행동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모든 회사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볼 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측정 가능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몇 시야? 11시 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시계나 달력으로 표현되는 선형적인 시간, 규칙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순간.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특별한 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적절한 시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틀에서 볼 때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같은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갖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트 있는 표현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경은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또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비근하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보았을 때 지금부터 약 한 700년, 4000년 전, 기원전 한 2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살던 지역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때 그 시절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었을까?
하란 땅에, 하란 성에 당대의 최고의 부자도 있고 당대의 권력자도 있고 당대의 학문 최고의 지혜자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아브라함 시대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하란 땅, 히타이트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들,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교통 요지, 그래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족들이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로 보면 그 시대에 하란 땅에 마리 왕국, 이게 이제 마리 문서 속에 나타나 있는 마리 왕국에서 짐니 림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의 왕이 있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모든 지역의 상업 노선을 장악하고 있었다. 요즘에 트럼프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하무라비 대왕도 그 당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히타이트족이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계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데 평범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세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이 주인공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두 번째, 욕망과 성취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들이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착각하고 또 감정과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에스더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는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인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수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왕. 그런 왕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실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뭐 무리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대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크세르크세스가 두 가지 전쟁에서 참패를 겪게 되는데 한 가지는 스파르타 300용사라고 하는 전설을 할 거예요.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가 맞다면
이제 3년 뒤에 있는 이 잔치는 전쟁에서 패한 것을 한풀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납득이 안 되지만, 자기가 전쟁에선 졌지만 나 이래봬도 이런 왕이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좀 계속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잔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어떤 잔치 규모였냐,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랬어요. 180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예, 6개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양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자양동 건국대 뒤쪽 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기생 3사람이 와가지고 춤을 추고 놀더라고요. 온 동네가 사흘 동안 밥을 안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안무개 할아버지네 가서 밥 먹고 와.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거기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69년도 70년대였으니까요. 참 아득한 옛날인데, 그때는 한 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사흘간 잔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 회갑이라고 종이 울리네 꽃이 피, 이 노래도 틀어주고 그랬었어요. 예, 서울의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나 있는데, 하여간 그 사흘 동안 진행되는 그 회갑을 잊을 수가 없는데, 회갑이 되면 기생을 불러다가 장구를 치고 노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물끄러미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3일만 잔치를 해도 동네가 뒤집히는데 몇 달을 한 거예요? 6개월을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다른 잔치. 그러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외부에서 해외에서 온 모든 손님들 초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잔치의 규모에 대해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러니까 고리 하나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 무엇으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금의자, 은의자. 그리고 대리석, 화반석, 백석, 운모석,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바닥에다가 그 의사들을 깔아놓고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어주는 임금님이 내리는 술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호주 갔더니, 호주는요 금요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카페 같은 거리 위에 술집들이 있는데, 술집이 우리 같이 대포 팝니다, 왕대포 이런 그 집들이 아니고 그냥 카페 같은 그런 술집들인데, 사람들이 전부 술을 어떻게 하냐면 서서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이더가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주 사람들은 퇴근할 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직장인들끼리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한 잔 따라 놓고 그 한 30-40분 얘기하고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회식한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신참부터. 싫어.
그냥 뭐 마셔라 마셔라 그러면서 말이죠. 뭐 폭탄주다 무슨 핵폭탄주다 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서서 자그마한 잔에 조금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고 담소를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쫙 풀어서 해결을 하고, 좀 마음이 조금 썼던 일들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날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무슨 영화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참 괜찮다. 분위기가 괜찮다. 근데 이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도 그런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이게 24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다 잘 됐는데 180일 잔치도 끝나고 7일 잔치도 잘 맞춰지는데 갈등이 하나 생겨요. 9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의 권력 밑에 있으면서 또 뭐 장관 부인이라든지 뭐 이런 아녀자들을 다 데려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제7일에 마지막 날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얼큰하게 취했단 말이죠.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은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한 101m, 한 70 정도 된 아주 늘씬한 34, 24, 34.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예쁜 어여쁜 아내를 사람들에게 눈여깃감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예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와스티도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따위 일을 나한테 하라고. 왜 때마다 왜 나를 부르느냐.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놀고 있는 집. 여러분은 요즘은 논다고 그래도 안 돼요. 노시고 계셔. 남편이 전업주부 일을 하시거나 아내를 돕는 그런 분들. 친구들이 우리 남편 돈을 너무 많이 벌어와서 문제하고, 옆에서 그러면 얼마나 벌어? 몰라. 한 1년에 한 100억 버나?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내팽개치고 다니겠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남편이 없어서 몰라. 있으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집에서 노시는 분 계시면, 여보 고마워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노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사랑합니다.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간에 성취감이 다 있어요.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논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성격이 좀 그래서 그죠? 한 2시간도 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좀 있으셔서 못 앉아 있어요. 뭔가 일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지런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와스티와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이, 서로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그래서 왜 부자들은 그런 거 있죠? 부자들이 밥 먹는 거 하면은 남편과 부인이 저 의자, 긴 책상 끝에 서로 앉아가지고 가운데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는 거. 좀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들으세요. 그런 표현인 것처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러면서 왕이 진노하여 무슨 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들은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뭐가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외면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음이 다쳐질 때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고, 그저 막 공격하고 싶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예? 이거 웬 인사 면접하고 신입 사원들 면접하는데 웬 청소부가 꽁다리 청소부가 모자 눌러 쓰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팍 먼지 일으키면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함부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분에 휩싸여서 마음 내키는 대로 휩싸여서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부인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남자들이요, 그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 변호사, 판사, 검사 다 모아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부인 책잡기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뭐가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갈등 속에서, 갈등 사이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와 역사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역사에 희생양처럼 살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는 보석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정도에 청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 당시에 한 부자가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시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리는데 뭐 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를 막 하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 수백 명이 그 잔치를 멀거니 바라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야, 먹을 걸 좀 얻어와라. 나발이 아주 이런지하에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싫어서 도망간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을 민망하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롱을 받고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가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서서 그 싸움을 수습을 하고, 남편은 모른 채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서 자고 있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의 위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산속에 있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나중에 남편 나발이 듣고는 며칠 뒤에 뇌경색이 와요. 몸이 굳어요. 죽어요. 며칠 만에 죽어요. 자, 여러분, 한 3, 4일, 5일 뒤에 죽는다고 칩시다. 그걸 알았다면 나발이 다윗이 떡 좀 같이 먹자 그랬을 때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와 같이, 다 바울과 같이, 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주인공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처럼, 와스디처럼 역사에 흘러가는 희생양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유재석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유퀴즈인가? 네,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유퀴즈.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 쓰냐, 뭐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 재산이 1,000억 달러? 15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1억도 없는 분들은 안 놀래요. 참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1억이 없으니까 150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응? 150조. 근데 자기가 이거 99% 다 쓰고 죽겠다. 어떻게 쓰느냐? 술 먹고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고 죽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도 아들한테 집 한 채 물려줘야지. 그런데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품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치사하게 돈 10,000원짜리 갖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어떤 남편은 그냥 가계부 검사하느라고 제발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뭐 계산도 못하지만 하여간 저희 집사람 잘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뭐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아침잠 없는 목사님이나 나오십시오 생각하는 분들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침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해 나옵시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